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절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주보에 있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눈으로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절, 두 절인데 비해서 아브라함은 여러 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도 그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설교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한 3번 정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귀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이 아브라함 더더욱이 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꼭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역사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본 아벨이나 또 에녹이나 노아 같은 분은 뭐냐? 그분들도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반드시 또 깊이 묵상하고 또 닮아가야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3번에 걸쳐서 듣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새롭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기는 매 시간마다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첫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부르심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모세도 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윗도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 사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 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 일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다 같은 인생이고 다 같은 삶이고 다 같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지 않고 살다가 죽은 것을 우리는 자연사 이렇게 말하죠. 자연사. 성도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굳이 제목을 붙이면 성도의 죽음은 믿음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하기는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세계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믿음은 뭐냐?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였고 또 저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놓칠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이 머릿속에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뭔가 분명히 보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갈 곳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그곳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가야 할 땅을 먼저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주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가보면 알 테니까 먼저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해가 먼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설명을 요구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곳으로 부르죠? 왜 하나님 나를 그곳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이미 설명이 요구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은 명령이기에 일단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에 성경에 보면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제자들이 왜 주님 우리를 왜 부릅니까?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설명을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순종하여 나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120년의 그 긴 시간을 묵묵히 지켜낸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가 순종함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앞에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보다 그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편안하고, 여러분 고향 가면 편안하잖아요.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죠.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내 집이 어차피 내 집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언론 방송에서 부동산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이러다 보니까 슬슬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나는 어디다 어떻게 집을 마련하지? 가진 거는 없고 모아둔 것도 없는데 생각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그냥 걱정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집을 마련하는 문제가 정말 큰 꿈이겠구나, 큰 숙제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좋은 집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집을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다 우리가 편안한 노후를 원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은 이처럼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게 모두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은 어쩌면 그런 안정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죠. 안정된 삶과 믿음의 삶은 어쩌면 반대입니다. 편안한 삶과 믿음의 삶은 반대예요.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한 번도 어느 한 곳에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서 일평생 이주자로 또 나그네로 저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안정된 집이 나그네에게 있겠습니까? 장막을 치고 끊임없이 옮겨 다니며 살았어요. 한 번도 장막을 칠 때 그 말뚝을 깊이 박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옮겨 다녔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안주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주하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건 좀 다음 주에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되고 편안한 삶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늘 낯섦의 연속이었다. 불확실하고 불편하고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이사 다니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살되 그 집에 매여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다. 할렐루야. 언젠가는 다 떠나야 될 나그네다. 아무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순종하기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아브라함의 떠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가 떠난 장소예요. 떠난 장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에 그 떠난 곳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소속된 곳이에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우리 아마 여기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흔히 인류의 4대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문명이 발달한 곳이라, 문명이 발달된 도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왕이면 도시에 살고 싶어 하지 시골에 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부동산 문제도 결국은 보면 다 서울에 살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특히 그것도 강남에 살고 싶어서 생기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로 간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요. 도시로 간 아들은. 결국 집 나간 탕자도 보면 도시로 가고 싶어서 집을 나갔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갈대아 우르, 그 너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역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도시의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한 가지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아직 없었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언제 내가 자식 주겠다, 어떻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 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서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확실한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시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실히 보여야 실행에 옮기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뭐다? 순종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도 보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시는 분입니다. 누가 부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부르냐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저 높은 분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우리는 다 가잖아요.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내가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이 부르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르시는 분이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분이 사람이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설교하냐면 그 설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도 그가 이 아브라함의 설교 가운데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도 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네 동족을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 그런 어떤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게 말씀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모세의 관심도 도대체 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구지?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그 애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대체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분을 알아야지만 모세가 갈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갈 바에 대해서 몰라요. 그것에 어떤 정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선지를 본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을 부릅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막막하고 현재는 불투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 환난의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근데 보면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한 번은요 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게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왔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기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되고 또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어떤 위험천만한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이라고 하는 현재를 보았고 기근이라고 하는 현실을 보았고 그가 보이는 대로 보다가 그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확실한 것 같지만 그것처럼 불확실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살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부르시는 분이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심에는 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 모든 게 다 불확실했어요.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출발은 그렇게 불확실한 가운데 출발하였지만 그 후로 그의 삶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위대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만 위대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를 전환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제 인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떠나는 경험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첫 목회지를 나갈 때도 그렇고 또 여기 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들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움입니다. 때로는 설렘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두렵고 낯설다고 우리가 떠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두렵고 무섭다고 낯설다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다 결국 묻히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을 해야 될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하기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믿음의 쪽을 선택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정되고 편안한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쪽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불확실하고 또 때로는 안정된 그런 삶을 포기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로운 세계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보면 어느 지점에 가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산을 가보면 어느 지점에 가야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고 또 마땅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이면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산에를 갔습니다. 제가 원래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와서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산에 간 게 한 2-3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산에 가보게 되니까요.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우리 이병주 집사님이 한동안 산에 빠져서 전국의 산을 다 돌아다니셨다는데 그 심정을 제가 알 것 같더라고요. 산에 가면 또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또 힘이 들어도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오르지? 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산에 갈까 싶은데 여러분, 그 정상에 올라보면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보면 보이는 풍광이 있어요. 그 풍광은 그곳에 가야지만 볼 수 있어요.
그 세상은 그곳에 가야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산에 가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지간하면 정상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세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느 지점까지 인도하는데 갈 때는 잘 보이질 않아요. 갈 때는 희미합니다.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점까지 가면 그 순간 우리에게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힘이 들어도 그래도 거기까지 가보면 그 지점에 가면 열리는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가나안까지 가니까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상이 약속의 땅까지 가니까 보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그런 미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또 순종의 자리로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여러분 발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안정되고 편안하고 또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고향 땅, 또 도시의 삶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갈 때는 그곳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때로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또 불확실하고 희미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더 멋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